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우리 어머니의 손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먹이고 재우면서 달래는 키우는 그 어머니의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날은 이 애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신의 어머님,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날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그 감사의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그런 교회 안에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었는데 이후에 그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른 교회들로 이제 번지고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에 기독교 정신으로 어머니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의 날로 미국이 그것을 지키게 되었는데 잠언 3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또 그의 남편들은 그 아내를 칭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은 그런 가치가 있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잠언 31장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완벽한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에 대한 목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 31장은 어떤 여성이 완벽한 여성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어떻게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성공하고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성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워테커라는 이 목사님은 이 잠언 31장 말씀이 여성을 삶 속에서 구현된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구현되어진 구체적인 삶의 지혜. 근데 그게 이 여성 속에 구현되어진 내용이 31장 말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조사 자료를 좀 보니까 갤럽이나 이런 그 매거진들에서 조사한 자료들 보니까 2025년 한국과 미국의 20대에서 40대 여성이 외모를 꾸미는 데 쓴 돈이 1인당 상위 평균이 $5,000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면 한참 직장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입의 한 8에서 10% 정도를 외모를 관리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 한국의 20대, 40대 여성은 돈을 얼마를 쓸까? 한국의 20대, 40대 여성은 거의 2배, $9,000를 외모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그 갤럽의 통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외모와 사람들의 그 외모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어떤 사회적인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만큼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여성의 2배 이상 돈을 쓰는데 심지어 더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따져보면 최대 20%까지 외모를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K-뷰티가 지금 세계에 엄청난 그 비즈니스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요,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제임스 도슨이라는 Focus on the Family라는 엄청난 가정사역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가정사역의 대가라는 제임스 도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건강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는 그 가정에 안정감이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자녀들이 안정감, 이 스테빌리티,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여성의 남편, 그러한 여성의 자녀들은요, 사회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안정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7가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잠언에 나타나 있는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여성은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님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템퍼 롱맨 3세라는 분이 여성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면 그 뜨거움이 이성적인 어떤 불꽃이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1년 6개월 안에 사라져버려요. 몸 안에 호르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성성의 참된 가치는요, 그러므로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적인 여성성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시작된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성도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두 번째 가치는 11절로 12절과 25절 말씀해 보면은 여성성의 가치는요, 세대를 세우는 믿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여성은 생명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생명을 세워나가는 것이 여성성의 굉장한 성경적인 가치예요. 성경에서 어머니는 생명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존재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말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하나님은 여성과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언약의 소망을 이어나가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얼마 전에 마쳤지만 창세기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3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국민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게 구약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한 12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후손을 주셨잖아요. 주권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 그 여성, 어머니, 결국은 세대가 이어지는 그 약속의 축복이 여성과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약속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침례교회 그 별과 같은 거장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어요. 잠언 31장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한 이야기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다스린다.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어머니 엘리자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1834년부터 1892년 영국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지금도 그 찰스 스펄전의 영성과 설교는요, 초교단적으로 가장 신학생과 목사님들과 이 학자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탄생했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엘리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분이 그 찰스 스펄전에게 항상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다. 너가 그것을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은 로마서, 복음서, 시편을 읽히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확인하면서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어머니와 여성성의 중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하고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엘리자 스펄전이라는 어머님의 노력으로 찰스 스펄전에게 그대로 이 핑거프린트, 풋프린트처럼 지문처럼 거기 도장처럼 마음에 찍혀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어머니의 이 세 가지의 중요 강조점을 인해서 죽어서도 모든 세계의 목사님들과 설교가들에게 영성과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파급력이 지금도 역사되어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이 설교가요, 영성가요, 설교의 황태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가능하게 했느냐? 요람을 흔들던 엘리자 스펄전 어머니의 손이 찰스 스펄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맹인 그 크로스오버 테너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원래 그 어머니가 이 안드레아 보첼리를 가졌을 때 당신의 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낙태를 해라. 낳지 말아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안드레아 보첼리의 어머니는 크리스찬 독실한 신자였어요. 절대로 이 생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장애인이라도 나는 키워내겠다라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력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축구를 하다가 나머지 시력마저 완전히 잊어버려서 완전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근데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누구나 말을 해도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선물로 대신 주셨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음악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크로스오버 음악가 중에 세계 인구의 34명 명이 그의 영상을 시청했어요. 누적 조회 결과가. 물론 한 사람이 몇천 번, 몇억 번 봤을 수도 있지만 크로스오버 테너 음악가 중에는 전설적인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치료를 받아요. 그가 가장 최근에 불렀던, 여러분 유튜브에 안드레아 보첼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쳐서 들어보세요. 천상의 소리 같아요. 눈먼 가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낙태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탄생시켰던 그 어머님 믿음이 그 여성 한 사람의 선택으로 세계 33억 명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유일무이한 파급력을 끼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 크로스오버 테너리스트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My mother made the right choice. 어머님이 낙태를 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어볼션을 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냈다는 그 순간의 선택이 온 세계인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찰스 스펄전의 어머니처럼 안드레아 보첼리의 어머니처럼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여성성이 성경적인 여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 말씀해 보면은 성경적인 여성성은 은혜로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혀. 성경적인 여성은 지혜로 말하고 은혜로 말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게리 채프맨이라는 분이 여성의 언어가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거는 너무나 사실이잖아요. 여성이 엄마가 할머니가 가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게리 챔프만과 로스 캠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The Five Love Languages of Children. 자녀들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 알아서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사랑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누면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의 언어를 먹고 자란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럼 5가지 언어가 무엇이냐?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the word of affirmation. 인정하는 말. 제가 그 좋아하는 73년생 김창욱 씨가 참 저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누나들이랑 냇가에 나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홀딱 젖어가지고 오면 그냥 뒤져불지 왜 살아갖고 왔냐. 부모님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차라리 죽지 왜 살아왔냐. 이게 아무리 농담이고 장난이라도 그게 마음에 박히는 말이거든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요. 어린아이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팍 박히게 된다는 한 번을 들어도 박힌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뒤져불지 왜 살아가지고 왔냐. 얼마나 너는 무가치한 존재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을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심어줬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의 정서적인 상처와 고통은 절대로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회개해도 안 돼요. 부모가 100배 이상 사과하고 다시 사랑을 줘야 없어져요. 그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게 인정하는 말, 칭찬, 격려, 따뜻한 말은요. 자녀의 자존감과 정체성, 안정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도 1988이나 1994 응답하라 이런 가족 시리물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들 잔치를 해주면서 그 무슨 성동일 씨가 그 아빠의 역할에 하면서 울잖아요. 아빠 엄마 상을 주고 그 상패를 주고 부모님 역할 잘했다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잖아요. 뭐라고 오열합니까? 미안하다. 맨날 생일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언니 생일 축하하고 동생 케이크는 동생 케이크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그냥 언니 생일 축하한 거 이어가지고 언니 생일 케이크 축하 불 껐다가 그쪽 불에 다시 불 붙여서 후 부르니까 동생이 어느 날은
열 몇 살 됐을 때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잖아요. 나도 케이크 사줘! 그리고 발악하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걸 사과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비셔야 돼요. 그러면서 송동일 씨가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아빠 엄마가 처음이라 서툴었다. 그 사과하잖아요. 한국 사회는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았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안 돼요. 사과하고 사죄하시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연세 들면 자식들 의지하고 사는데 남들은 너희들보다도 더하고 살았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가면 부모 자식 간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송동일 씨가 사과하잖아요. 사죄하잖아요. 내가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어서 그랬다.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요. 저도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에게. 아버지 먼저 가셨지만 다 용서하시고 용서했고 회복됐지만 예수 안에서 그래도 저 마음 한편 구석진 곳에는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인정하는 말, word of affirmation, 자녀의 정서의 안정감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말입니다. 이게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공보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quality time.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에 빵 먹으러 미국 빵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 3세대가 모여가지고 막 빵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한번 뜯어먹고 다 버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야 미국 사람들은 돈이 진짜 많은가 보다 했는데 그 여러 번 보니까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 딸, 사위, 며느리 안아주고 그게 유일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quality time. 집중된 세대가 함께 모이는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이런 퀄리티 타임이 어떤 자녀들에게 만족감을 주냐면 그때 자녀들이요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느낌을 준대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부모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있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다 모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소속감이 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물, receiving gift. 자녀들은 선물을 받을 때요 그 선물에 이제 나이가 들면 좋은 선물 받기를 기대하겠지만 자녀들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를 기억해 줬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줄 때 나를 기억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섬김, act of service. 이거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나 넘치도록 많이 해요. 근데 이 앞에 세 가지, 인정하는 말. 그 김창욱 씨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지 왜 살아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들이 그럴 줄 알았대요. Are you okay? I love you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빠져 죽어버리지 왜 살아왔느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우리도 미국 사람들처럼 sweetie, are you okay? I love you 먼저 상대방을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이런 인정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 한국 문화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말.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K-드라마가 유명해지는 줄 아세요? 그런 감정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K-드라마 미국 사람들이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왜? 감성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깊은 터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의미는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감성적인 충족을 부모에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말 오늘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퀄리티 타임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선물을 주세요. 내가 너를 기억해. 작은 선물을 주세요. 자녀들에게 다 컸어도. 그리고 섬김은 너무 넘쳐요. 섬김만 넘쳐요. 황창현 신부가 천주교 가톨릭 신부, 요즘 제가 그분의 강의를 아주 재밌게 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아들이 불고기, 냉면, 짜장면 사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들, 자식, 손주, 며느리 사위들은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지 갈비 먹고 싶은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먹고 싶으면 전화해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다 화가 나가지고 못된 놈의 새끼.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내가 아들아 나 짜장면 먹고 싶다 사주라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며느라 나 갈비가 땡긴다 사주라. 그리고 전화할 자식 며느리 아들 딸 없으면은요 집 팔아서 갈비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집 뒀다 뭐 하냐는 거예요. 집 팔라는 거예요. 집 팔아서 갈비 사 드시고 먹고 싶은 거 사 잡수시고 자녀들 등록금 대주는 거 중단하고 휴학시키시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녀들 등록금 줄 돈으로 갈비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200% 찬성합니다. 안 먹고 자식들 위해서 희생한다고 나중에 나이 들면 그게 섭섭병에 걸리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섭섭해져요.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들 자녀들 휴학시키고 등록금 보낼 돈으로 갈비 사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은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하고 있다. 한국 부모님들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5번째는요 신체 접촉, physical touch. 이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옹, 접촉, 정서적 안정감은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은혜로운 혀와 지혜로 우리 여성분들은 여성의 혀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의 혀의 온도에 따라서 집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성 어머님들은 언어, 이 은혜로운 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13절로 19절 말씀해 보면은 헌신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여성은 사랑으로 섬긴다. 31장 13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이 여성의 특징은요 쉬지 않아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분단위로 쪼개서 할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성은 성경적인 여성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수고는요 결국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섬김의 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신 분이 없어요. 가정은 섬김과 믿음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음료수를 까서 갖다 주잖아요. 먹고 쓰레기통에 한 번도 안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생은 음료수를 까주잖아요. 먹고 음료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자기가 앉은 자리까지 청소를 해요.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학생들에게 면접을 대충 보고 대기 공간에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해서 종이 한 장을 데스크 밑에다가 떨어뜨려 놨대요. 모든 학생이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지 않고 인터뷰 준비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학생, 스펙도 별로 안 좋고 인턴도 별로 안 한 학생인데 그 학생 하나만 유일하게 데스크에서 떨어져 있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인터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합격, 프리패스.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강인한 책임감이 성경적인 여성. 그러니까 성경적인 여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 그랬어요. 이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강한 여성이 강한 가정과 강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들이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예요.
그 워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토니 에반스라는 분은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가정 사역자인데 맞아요. 그분의 딸이 그 워룸이라는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흑인 목사님인데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 세미나리에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흑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가정에 대한 여성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강한 믿음의 여성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존 볼비라는 그 가정 사역자는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는 정서 건강의 기초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여성은 결국 어머니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강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강인한 여성성 이것이 이 성경적인 여성성의 5번째 특징입니다. 6번째는 이 자비로운 손길이 이 성경적인 여성의 특징이에요. 성경적인 여성은 긍휼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고 공감해야 하시는 그 공감의 관계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기보다는 이 속에서만 막 이렇게 표출되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의 그 넘치는 공감 능력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넘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배우고 싶죠. 근데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그 부모님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대요. 저희 사모는 미대 가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간 케이스인데 그림도 잘 그려요. 피아노도 잘 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3년을 삼수를 했는데도 수억을 갖다 썼는데도 너 왜 공부 안 하냐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부모님. 야, 저는 100번, 1000번 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었다면. 그리고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참, 내가 당신 같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참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3개 박사학위를 받았을 텐데 이런 농담도 하고 참 제가 부러워해요. 저 아내의 부모님들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분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님 이분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남북 전쟁 중에 대통령이 되셨고 노예제를 폐지시킨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머님이요, 요 3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3가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만 알지 많이 들었지. 그분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됐느냐? 그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요 3가지를 그 찰스 스펄전처럼 이 위대한 분들은요 어머님의 3가지의 중대한 가르침이 꼭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세요. 3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고난 속에 인내해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고난이 있어도 인내해라.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인내하는 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은. 2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가르쳤대요. 성경을 읽히기도 하고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것 같아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Dignity of human.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멕시칸이든 인간 자체가 존엄한 것이다. 생명이 존엄한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대요. 그 어머님이. 근데 링컨 대통령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폐지시켰어요?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어머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요람을 흔들던 에이브러함 링컨의 어머니가 에이브러함 링컨아, 인간은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받을 존재가 아니고 동일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는 것을 굉장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가르침이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미국을 지배하는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물론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어머님의 자비로우신 그 손길,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라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다. 잠언의 중심은요, 1장 잠언 3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누가 누구를 훈계했다고요?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식 신학적인 자료는 없지만 이 말씀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 르무엘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자 미상입니다. 근데 그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가리킨 성경적인 여성의 7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앤 그레이함 랏즈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요, 다음 세대에 믿음의 흔적을 핑거프린트를 남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요람을 흔들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를 가르칠 때 어머님은 늘 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말할 때 울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고 목사님의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르치면서 울었던 어머니를 기억한다라고 찰스 스펄전은 말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의 요람을 흔들던 어머니의 손이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찰스 스펄전에게도 또 무디에게도 에이브러함 링컨에게도 안드레아 보첼리에게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정은혜 작가에게도 기독교인 어머님의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 요람을 흔들던 손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므로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손이 되었다는 것을, 어머님의 여성의 힘이 파워가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이 어머니 날을 통해서 잠언 31장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여호와 안에서의 정체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